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주간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한 주간에 월요일이 지나고 또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두 번째 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렇게 보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또 그것을 또 깊이 생각하면서 또 하루를 보내는 어떤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가보니까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죠.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돈을 바꾸는 환전하는 그런 상들이 있었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셨죠. 그 의미들을 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리고 나오시면서 그 성전 쪽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그 무화과나무가 굉장히 크고 풍성해 보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가까이 가셔서 그것을 열매를 먹으려고 가보니 열매가 없어서 열매를 저주하셨다. 예수님은 축복의 권세도 있고 저주의 권세도 있으신 분.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으면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는 인생이 됨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신 이유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이렇게 변론을 하셨어요. 아주 아름다운 대화는 아니겠죠. 아주 변론을 또 하셨고, 천국에 가는 그런 비유의 말씀도 주셨고,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이런 내용들 변론하셨고, 그 다음에 천국 비유를 이렇게 하셨고, 또 뭐 하셨다고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24장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인데,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나오신 이유 가운데 성전 안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이런 관계가 좋아질까요? 아니면 관계가 깨어질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십자가를 지는 일도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하셔야 될 일들도 하셨는데, 성전에서 막 분노하시고 깽판을 치시는 듯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 잘 안 되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권위 있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높임을 받는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고난주간 둘째 날인 화요일을 보내면서 높임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앉는 것을 열망하고, 또 그렇게 앉고 싶고 사람들에게 박수와 또 인정을 받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원하지만도, 이러한 자리에 앉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조심해야 한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나름대로 그 시대 가운데 높임을 받는 성공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성경에 보면 굉장히 화 있을진저. 그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받을 것 다 받아버리면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엄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딱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 천국 비유를 혼인잔치 비유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혼인잔치. 여러분, 혼인잔치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혼인을 하니까 많이 오시라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모았습니다. 특별히 사거리에 나갔습니다. 내거리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여러분, 사거리에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사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냥 막 지나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 바리새인, 택함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너희는 아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딱 나가 보았는데 손님들을 보러 갔습니다. 임금은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자기 있는 돈, 음식을 다 이렇게 써서 그 사람들에게 형편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을 것을 먹이고 단순하게 먹을 것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왕의 초대의 자리, 그리고 혼인잔치의 자리거든요. 그 자리 가운데 참석하려고 하면 왕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에게 왕은 예복을 선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사한다고요? 예복을. 그 사람들이 예복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왕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왕이 자기의 권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왕이 작정을 하고 이 사람들, 사거리에서 정신없이 떠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러서 종들을 시켜서 불러서 왕이든지 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지분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먹을 것을 이렇게 줍니다. 왕이 조금 있다 나가보니까 손님들을 가만히 봤습니다. 왕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면 자기가 베푼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는데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왕이 손님들을 보러 나가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중에 왕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면 예복에 관심이 있는데 손님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왕이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라고 하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조용히 들어오고 가만히 들어왔는데 왕의 예복을, 은혜를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침입한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사환들에게 시켜서 뭐라고 합니까?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잔치 집 바깥으로 내몰으라. 바깥에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적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초청은 받았지만도 택함을 받은 사람, 왕의 방식을 따라야 되거든요. 주님의 은혜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또 삶의 기준으로 삼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예복을 입겠죠, 맞죠? 믿음의 옷을 입고 또 은혜의 옷을 입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 혼인잔치에 가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짧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24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셨어요. 어디를 나오셨다고요? 성전을 나오셨어요. 이 말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 시대의 모든 삶의 중심, 문화의 중심, 예술의 중심, 삶의 중심이었던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빠져나오셨어요. 예수님 없는 성전이 된 겁니다. 맞죠? 근데 그 성전을 나오셨는데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성전을 나오시면서 입이 튀어나왔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나오셨는데 제자들은 그 대리석으로 된 큰 흰 대리석, 큰 돌로 된 대리석, 건축의 왕이었던 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준 그 대리석의 건물,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여전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마음을 크게 계속 두는데,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예수님 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따라서 나오는데 롯의 아내처럼 계속해서 성전에 대해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건물 성전에 대해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떠나셨어요. 여기가 아니라고. 주님은 떠나시고 여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청소하시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 그리고 천국은 이런 것인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높임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막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에 흠뻑 취해서 이 견고한 대리석 건물이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막 저주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하기로서니 이렇게 나무야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말할 수 있지만 이 큰 건물이 무너지겠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바로 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한번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느냐? 제대로 좀 봐라.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보인다. 너희들이 탐복하는 이 큰 대리석, 이 대리석 건물로 지어진 이 웅장한 이 건물, 돌 위에 있는 그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께서 또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이유 가운데 지금 33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33년이 좀 지난 이유 가운데 AD 70년경, 그러니까 약 37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37년 이후에 70년이 되는 그 시점에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의해서
그대로 무너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성전은 왜 파괴되었습니까? 한시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성전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몸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찢고 창을 찌르지만도 다시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생명의 몸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하면서 이것은 내 뭐라고 합니까? 몸이니 먹어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뭐가 되라고 합니까? 성전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인간의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상은 자꾸 이렇게 파괴시킵니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무리 웅장해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사람은 건물을 보지만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면 그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육의 눈을 가지고 크고 빠르고 속도, 눈에 보이는 웅장함 이런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함께 교제 나누고 대화하고 또 기도하는지, 주님께서는 그걸 보면서 이 성전이다, 너는 성전이다,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쉬워 보이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출입하고 예수님 안에 출입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놀라요. 이런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마르는 것은 뭐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런 큰 대리석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분명하게 종말의 때일 때인데, 이 세상이 완전히 망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을 때인데, 그러한 종말은 과연 어느 때에 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2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 이런 성전이 무너진 때는 언제인가?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또 듣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다, 자기를 메시아라고 칭하고 또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말들을 하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잘 넘어가고 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리가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에게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깨어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또 지진이 일어나면 내가 다시 올 때가 가까웠음을 알라.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다 고발해서 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너희들은 내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엇을 받는다라고 말합니까?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미움을 받는데 예수를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점점 떨어져요. 예수를 믿고 잘 돼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전쟁 때문에 흉흉하고요. 살기가 어려워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감옥에 잡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미움을 받으니까 없는 거예요. 불법이 더 성공합니다. 계속해서 불법, 주님께서 싫어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요. 교회는 쪼그라듭니다. 목사가 되는 사람도 없고 신학교는 계속해서 지금 미달입니다. 사실 지금 그러한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같이 봅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야,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참 힘듭니다. 뭐가 힘듭니까? 상황과 형편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상황과 형편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 예수님을 믿기 너무 힘든 상황,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해요. 마음을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끝까지 견디고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버티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을 액세서리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겠죠. 미혹, 환난, 핍박,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 이것은 환경이 점점 버티기 힘든 구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지식으로 버티고 또 습관으로 버텼는데 지식과 습관으로 버티는 그 상황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한계가 와서 다 무너지고 버티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버텨야 됩니까? 여러분 관계로 버텨야 됩니다. 같이 봅시다. 관계로 버텨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관계로 버티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들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이신 아버지,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단계, 그 깊은 단계가 관계이거든요. 그 관계로 버티는 거예요. 계산하고 매매하는 그런 거래하는 관계가 아닌 그 영이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내게 사랑으로 버티는, 주님 때문에 끝까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견디고 소망으로 견디고 사랑으로 견디는 것이죠. 말씀의 관계입니다. 기도의 관계입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신앙을 끊지 않고 힘들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에 나오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힘들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텅텅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들도 설교가 안 되는 것이고 텅텅 비는데 어떻게 혼자서 하겠습니까? 며칠만 하다가 다 그만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든 어떤 시대가 오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가 다 힘듭니다. 구조가 힘듭니다. 힘들다고 신앙을 끊지 않고 힘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유튜브도 잘 안 나와요. 안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느낌이 있으면 저 교회 가니까 느낌이 있더라. 느낌이 있으면 계속 다니다. 느낌이 끊어지잖아요. 그만 두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없어도 계속해서 가는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관계입니다. 힘들어도 계속 가고 느낌이 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 둘째 날이잖아요. 많은 내용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잘 듣고 한 번 더 들어보면서 우리가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톨이가 되고 또 어렵고 구조적으로 힘든 상황까지 온다 할지라도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갔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외톨이 같습니까? 방에만 있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절망적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처절하게 홀로 되시기까지 하시면서 이루시고 또 가시고 말씀하셨던 오늘의 내용들, 제가 오늘 설교 이렇게 안 하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다 눈 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선택을 했습니다. 딱 느낌이 안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또 다시 되새기면서 홀로 건너갔던 시간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힘들어도 붙잡고 느낌이 없어도 붙잡는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유지해 가면서 고난주간 둘째 날을 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꾸짖으시고 너희는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다. 이런 사람을 배제하시고,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를 또 말씀하시면서 왕의 방식, 은혜를 입은 자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이 많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이 있지만 그쪽으로 몰려가지 말고 굉장히 또 외롭고 또 고독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조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고 또 너희를 넘겨주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과 구조가 있겠지만도 지금까지 하는 느낌의 신앙, 액세서리 신앙,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지식의 신앙을 정리하고 주님과의 그 관계,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참된 성전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깊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홀로 또 걸어가신 주님의 길, 그 발자취 위에 우리의 발걸음을 놓이면서 우리 일상을 전개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